지난 2019년 9월 대전의 대흥동 성당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은퇴가 있었습니다. 신망 높은 신부님이 은퇴한 건 아니고요, 한국의 마지막 종직이, 여러분 종치는 분 있잖아요, 종직이, 한국의 마지막 종직이였던 조정형 어르신이 50년 동안 섬겨온 종직이 사역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1969년 23세 청년이 종직이를 구한다, 이 소식을 듣고 성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5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평일엔 하루 2번, 주일엔 하루 3번 이렇게 종을 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평일엔 낮 12시와 저녁 7시, 주일엔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오전 10시, 이렇게 주일엔 3번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약속을 50년 동안 거의 잡지 못했다 그럽니다. 저녁 7시에 종을 쳐야 되니까. 5층 높이의 종탑으로 올라가려면 120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야 합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어르신 빠짐없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종탑 안에서 조용히 라디오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정오를 알리는 15소리 기억나시죠? 뚜뚜뚜, 아유, 안 올라가요. 그 소리에 귀를 딱 맞춰가지고 15가 들리면 종을 친 거지요. 3개의 종을 번갈아 가면서 치셨다 그럽니다. 생각보다 제법 힘이 있어야 종을 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종소리는 마을에 하루의 시간을 알리고 기도를 알리고 신앙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르신이 정말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종을 칠 수 없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생이 대신해서 종을 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오늘 종소리가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알아챘던 겁니다. 어르신의 종소리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종직이 어르신 어떻게 50년을 한결같이 종을 치는 일을 해내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한 분이겠구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 종을 울린 게 아니라 믿음을 울리신 거구나, 종소리에 자신의 신앙을 담아 보내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 누구에겐 단순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한결같이 50년 지켜낸다, 이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젠 메인 시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꾸준히 일하고 내 일을 마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조정형 어르신, 한국의 마지막 종직이었는데 이 어르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성당의 종소리는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참 멋진 어르신이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종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조정형 어르신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저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 신앙인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옮겨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한결같음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은퇴의 자리에서 서게 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어갈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가나안 정복을 다 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그 사명까지 잘 감당해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섬김의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이곳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지요. 가나안 땅에 딱 돌아와서 이방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다 다 묻습니다. 다 묻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한 곳, 그것도 바로 세겜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한 그 자리, 그 거룩한 자리에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단지 작별 인사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오랜 세월 믿음의 습관에서 나온 고백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한결같은 신앙을 지켜내라고 하는, 한결같은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새로운 것, 빠른 것, 편리한 것, 이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한결같음에 대해선 요즘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루하다, 진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꾸준한 순종, 묵묵한 믿음, 변함없는 신앙의 발걸음, 이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가 강조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말, 우리말에서 보면 도와준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감성으로 번역을 한 메시지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신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섬기다를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이런 당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앞으로 살아갈 그 가나안 땅은요, 풍요의 문화가 중심이 된 우상숭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많은 환경들,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씨를 뿌리고 거두든지, 시장을 가든지, 집을 짓든지, 죽은 자를 묻든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은 이웃인 가나안 사람들이 당연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다곤, 이런 다양한 이름의 우상들이 그 땅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그 문화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렇게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도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고백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한결같아야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는 오랜 세월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한결같은 섬김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의 모습이 더 풍성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 세대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또 우리의 부모 세대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도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세대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기다, 이 아바드,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근원적으로 일하다, 종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이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세어보니까 21번이나 등장을 하더군요. 꽤 자주 등장하죠. 특히 이 단어가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 사용되었을 때 어떤 장면인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느 게 섬기다는 단어일까요? 종이 되다. 예, 종이 되다, 이 표현이 바로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당부한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430년간이나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해방되고 겨우 여기까지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다시 종이 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는 억압과 착취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지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서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양도 치면서 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참 수고했구나, 어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서 와서 상을 차려라, 먹을 걸 준비해라,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내 옆에서 시중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 말만 듣고 사람들, 야, 우리 예수님도 갑질을 이야기하셨네, 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아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느냐? 종의 자세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어떤 명령에도 당연히 따르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뭔가 더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당부한 것도 바로 이런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내라 말을 한 거지요.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청량리 중앙교회의 임택진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2007년에 91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그분의 은퇴식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퇴식 하면 목사님의 마지막 인사말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딱 올라가셨는데 1분도 채 되지 않아 강단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고는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하고 그냥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몇 년간 목회했느냐? 23년간 목회하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한마디 공치사도 없이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조용히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후임 목사님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이 될 때까지 교회의 발길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무익하다, 이 말 쓸모없다, 이런 뜻으로 들리시죠? 사실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땀을 이렇게 흘렸는데, 게으름도 피우지 않았는데 일을 마친 후에 저는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 수고한 만큼 인정받고 싶고 땀 흘린 만큼 보람을
얻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에 따진다면 내가 한 수고는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오늘 당부한 것, 하나님을 섬겨라 당부한 것,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한결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보수도 칭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와 저의 가정은 앞으로도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한결같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누구보다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사실을 전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온전한 섬김, 더 진실한 종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도 늘 그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편지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았기에 사도 바울도 나는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건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순종하고 칭찬이 없어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신실하게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삶,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여기서 온전하다 이 말,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하나님께 이 단어가 적용이 되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이 되면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 어떤 상태냐? 건강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단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모든 과정,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함의 자세가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건강해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건강해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이런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을 매일매일 조금씩 완성해 가십시오.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거죠.
또 하나 더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죠. 진실함. 이건 뭐 언제나 변함없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딱 적용되면 어떤 의미냐?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약자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도 이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다는 말은 흔들림 없다, 바로 이 뜻입니다. 신앙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 일편단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흐트러짐 없이 변함없이 꾸준히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꾸준히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걸음을 내디디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건 이게 편안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번거롭고 수고가 따르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좁은 길이지요. 하지만 그 불편하고 좁은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으로 인도합니다. 보수나 칭찬을 바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부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힘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당부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입을 모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 전염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습관과 믿음의 결단도 전염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딱 결단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6절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딱 결단하니까 백성들이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한결같이 예배드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보수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또 어떤 은총을 주실까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 여호수아처럼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고 해도 그 말씀 따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